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정말 더 행복한 주일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는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또 늘 함께 예배하시던 분들 모두가 계시는데요. 정말 오늘 이 시간이, 이 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선물과 같은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정말 기다렸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좌우 옆 앞뒤 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우리도 여러분들을 기다렸지만 가장 기다리신 분은 아마 예수님이실 겁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91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박문수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존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난 한 주 동안의 세상의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짐을 주님께 맡기고 가난한 심령으로 성전에 나와 회개의 기도와 찬양,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자 간절히 기도하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곳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상들이 목숨 바쳐 지켜왔고 지금 우리가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으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할 이 땅 대한민국을 버리지 마옵소서. 마약과 음란, 부정부패로 병들어가는 사회,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위협으로 불안해지는 안보, 국익과 국민을 위장한 집단 이기주의로 온갖 집회와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한 영적 부흥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기도와 사랑으로 헌신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섬김의 손길을 축복하옵소서. 오늘 새롭게 주님 앞에 인도된 자나 인도한 자나 우리는 모두 주님의 하나된 지체이오니 주님께 온전히 붙어서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고 충성스러운 주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의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모든 새생명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소울을 품고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모리아올 건축, 숲속 작은 나라 자립형 선교 공동체 건립, 지교회 분리 개척 등의 우리 교회 사역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며 이 모든 사역을 진두지휘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보아옵소서. 사모님과 동행하는 모든 교직원들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지체의식과 조화 능력을 60배, 100배 발휘하여 성숙한 신앙 공동체로서 이 시대의 모범이 되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주님, 오늘 새생명 축제 예배를 위해 이른 새벽부터 헌신하고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 해피데이를 더 해피하게 하는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시며 능력 되시고 기쁨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19쪽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Happy day, oh happy day. 날 구원했네, 죄 사셨네. 날 구원했네, 죄 사함 받았네.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날 구원했네, 죄 사셨네. 날 구원했네, 죄 사함 받았네. Oh happy day. 날 가르치셨네. 세상을 이기라. 기쁘게 살리 날마다 Oh happy day,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네. 기쁜 노래라니까.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네. Happy day. 아멘. 오 해피데이.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과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축제 같은 예배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성가대 마처럼 말이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 영화로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영원한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 그 영광이, 그 은혜가 세세 대대에 이를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전에 성의를 기억하고 성전에 나오신 귀한 분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와 왕이 내미신 손,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고 오늘 그
왕의 잔치에 천국의 VIP로 초대를 받아서 고민도 하셨겠고 또 주저도 하셨겠고, 그런 가운데도 왕의 내민 손, 우리 하나님의 손을 덥석 붙잡고 주 앞에 나오신 145분, 여러분들 모두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은혜, 생명, 영광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는 축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축제의 천국이라도 별 다를 바가 아닌 것 같아요. 한평에 가시면 나비 축제가 있는데 모든 부모들이 거기에 시간을 내서 간다고 해요. 젊은 부모들이. 그래서 아이들께 그 나비를 보여주고 싶어서. 아이들은 좋아하는 것은 나비도 좋아하지만 거기에 가면 맛있는 걸 먹거든요. 부모에게 때를 써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기 전부터 축제의 길을 가는 길부터 기대가 되고, 또 갔어도 보고 즐기고 즐거움을 안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평 나비 축제 뿐만 아니라 저 지리산에 가면 이전에는 6월달에 했는데 점점 당겨졌어요. 올해도 지금 가름할 수가 없대요. 철쭉 축제가 있죠. 이 철쭉 축제, 기상의 이변, 주님 오실 때가 되어서 이 철쭉 축제가 아주 피조물이 철쭉이 혼란스러워하는가 봐요. 그래도 그 축제에 많은 분들이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 보령에 가면 여자나 남자나 어린아이나 뭐 어른이나 다 꼬먹게 칠하고 며칠을 뒹굴고 옵니다. 피부도 좋고 또 기분도 좋은 즐거운 축제. 가는 걸음도, 거기 있는 시간도, 오는 걸음도 즐겁습니다. 피곤하지만 그 여운을 안고 돌아오는 거예요. 영광에 가면 굴비축제가 있고요, 저 진주에 가면 벚꽃의 군항제가 있고요, 뭐 축제가 많아요. 저 경상도 영덕이나 울진에 가면 대게축제, 심지어 꼴짝 산이 깊다 싶으면 다 축제가 있어요. 뭐냐면 2월 말로 3월 첫 주까지 고로쇠 축제. 뭐 이게 한 군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다 헤아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축제들 가운데는 사람이 있고 먹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즐거워요. 그렇죠? 먹는 것과 사람이 있으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먹는 것이 없는데도 즐거운 축제가 있습니다. 그들과 다른 축제예요. 즐겁게 가서 잘 우리가 즐기고 또 교훈도 받고 돌아오면 피곤함이 있지만 여운만 남아있는 그 즐거움의 축제들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축제는 제목부터가 다릅니다.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새 생명 축제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한 이 천국의 VIP를 메시고 새 생명 축제를 해요. 그런데 먹을 것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오신 분들 너무 귀해서 뭘 생길까 생각하다가, 뭐 사람들은 많지만 축제는 사람들만큼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늘 미안한 마음이 한 주간 내내 제 가슴 속에 아주 고민하게 했어요.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뭘 드시길 드려야 되는데, 이전 같으면 성도들이 이게 많지 않으실 때 같으면 밑에 비전홀 내려가서 거기 메시고 간단하게 아주 이쁜 다과 차 한 잔 드시고, 또 3부 예배 마친 분들은 썰렁탕이나 아니면 스테이크, 아주 진짜 좋은 스테이크를 대접했더니 이제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것도 하는 일이 어려워서 못해요. 왜냐하면 오히려 내려가신 분들이 줄 서서 내려가고 부딪히고 뭐 해서 뭐 폼 잡고 칼질 이거 못해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축제는 드시는 것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우리 교회가 만들고 있는 계란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명란입니다. 명란은 명태알이 아니라 계란 중에 최고의 계란을 명란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계란 한 꾸러미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장불량젤이라고 하는데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알 사람은 압니다. 서울이나 지방에까지도 유명하더구만요. 저 장불량젤에서 주문을 해서 맘모스 빵을
적당한 크기를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를 넣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서 갑자기 더워지는 이 계절에 한 꾸러미 계란을 넣었으니까 삼계탕 10그릇이라 생각하시고 맛있게 드시고 겨울을 건강하게 났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맘모스빵 하나를 넣어놨으니까 달콤하고 먹음직스러운 그 빵을 가족과 함께 이렇게 스테이크라 생각하시고 칼질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드시면 어떨까. 그래서 그걸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가방에 넣어놨는데 너무 적어서 참 죄송하고요. 또 하나는 더 죄송한 마음은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드려준 우리 성가대, 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전에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하는 모든 우리 보석 같으신 분들, 저 주차장 뜨거운 데서부터 이런 새벽에 오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박지선 기도하셨는데 이 안내, 예배, 이 모든 일을 준비하고, 또 어제만 해도 매주 그랬지만 이 큰 성전과 5군데의 아이들의 예배성을 다 쓸고 닦는 고마운 손길들, 이런 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너무 서운해. 목사 마음에, 그죠? 축제 같으면 다 즐겁게 해야 되는데 이분들을 다 대접 못한 게 너무너무 이 애비 마음은, 이 영적 부모 마음은 서운해지는 거예요. 한번 날 잡아서 또 뭐라도 하나 우리 나누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실은 부활절 계란 그거 하나 우리 전 성도들 나눈다고 정말 저 닭들이 주일 토요일 다 알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 부활절에 그 계란 하나, 그것도 4구짜리 하나 드셨는데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오신 분들을 잘 VIP로 대접하고 우리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눔을 갖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채우는 그 양식으로 위로와 만족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은 146분을 인도하신 분까지 다 이 자리에 다 메시고 한번 축복도 해드리고, 필요하면 제가 남성분들 허그도 좀 해드리고 싶지만 보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좁아요. 좁아요. 이 좁은데 이렇게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교회 안 지키러.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만 짓는 일에 우리는 10년 가까운 세월을 기도하고 지금 올해 시작을 하게 되죠. 이 좁아요. 그리고 또 앞에 나오시라면 좀 민망해요. 그래서 그냥 오늘 이상 그렇다고 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축복을 하시고 하는 게 좀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귀한 분들을 메시고 오신 우리 성도분들과 또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초대에 응해 주신 여러분들, 잠깐만 일어났다 앉으시면 우리 박수라도 한번 해드려야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잠깐 그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납시다.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서 이들을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축복합니다. 네, 정말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의 영광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몇일까요? 네, 자리에 몇이겠습니다. 네, 우리 성가대 애들 말로 오 해피데이 죽여줬어요. 그야말로 죽이네. 은혜가 돼요. 우리 딸 또 어디 갔어요? 우리 딸 저기 있네. 예배가 축제가 되어야 하고요. 한 주간 동안 안고 온 슬픔과 그 힘든 짐을 주 앞에 내려놓고 위로도 받고 새로운 용기와 삶을 갖고 한 주간을 마주하고 생활을 마주하고 나갈 용기를 얻고 나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매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그 자리 좀 일어나 보실까요? 일어나 보시고 성도분들을 좀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 우선 이분들에게 우리 큰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찬양 사역자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앉으면 안 돼요.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전체가 다 일어나야 되는데, 단장님 앞으로 me실까요? 전체가 다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번거롭고 민망하니까 오늘 예루살렘 성가대와 단장님과 저만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는데 아주 먼 옛날 가사가 죽여줘요.
진짜 좋은 가사예요. 이 가사의 찬양을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함께 드릴 때 좌우에 있는 사람에게 허락하시면 손을 내밀어서도 좀 축복해 주면 좋겠어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시 한 번만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분들 우리 축하할까요? 네, 축하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성가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올해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만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달 4월 23일 날 83년 4월 23일 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만 40년이 됐죠. 우리 여기 청춘같이 살아가시는 우리 육군참모총장님이었던 박흥렬 우리 대장님 계십니다만, 우리 집사님 그 연세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이제 60대 중반에 들어서서 돌아온 삶을 한번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주님의 이름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들을 정말 좀 어설프지 말고 제대로 좀 섬길 수 있는 인생을 살까 하는 고민이 깊어지는 그 나이의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짧은 생애를 살면서 행복에 대한 전제가 있다는 것을 언제부턴가 느끼게 됐어요. 누구나 추구하고 누구나 열망까지 아니지만 소망하고 있는 행복인데, 이 행복이 그렇게 느껴지지 못하고 그 소중한 인생의 한 텀을 훅 넘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제가 뵈면서 나름대로 행복이라 한다면 이 세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의 작은 인생의 경험에서 또 사역의 과정에서 생각한 것입니다. 그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행복이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있는 거구나. 이게 첫 번째 제가 생각한 행복의 전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내 자신이 생각해도 내가 못마땅해요. 그리고 남도 나를 또 그렇게 보는 것 같이 자꾸 의식도 되고 하지만, 누군가 나를 온 마음과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바쳐서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있다면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히 행복할 요소가 되고요, 행복한 사람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이 행복하다 말이에요. 세 번째는 제가 생각한 이거 책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작은 인생의 경륜으로 목회로 배운 거예요. 세 번째 행복의 전제, 행복의 요소가 뭐냐 하면 선택이었습니다.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뭘 잡을까? 뭘 택할까? 어느 길을 갈까? 이 수많은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서 요행인지 모르지만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뭔가 선택했는데 그게 맞았어요. 내 선택이 옳았어요. 그 선택이 주는 결과가 내 안에 펼쳐져요. 이럴 때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이, 보람이, 그리고 삶의 희열이 저절로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져요. 이건 제가 생각한 세 가지입니다. 예배하시는 아름다고 귀하신 여러분, 그렇습니다. 확실히 행복은 얼마나 가졌느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지금 내 삶을 어떻게 깨달았냐에 있는 것 같고요. 행복은 오늘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미래에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 즉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세월을 갈수록 수많은 성도분들을 섬김을 볼수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주위에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친척도, 우리의 동료들도, 친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분만큼만 저만큼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부러움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만큼만 됐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소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갈 때가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실 때 다 피곤한 몸을 일으키고 우리 여기 신혼부부, 우리 아들, 딸 잘 사니? 보고 싶었다 하더라. 이쁘다. 그런데 이 아들, 딸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들었지? 확실히 힘들었을까? 신혼부부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 또. 여러분, 그러는데 피곤하지만 한 주간의 삶을 안고 지난 한 주간, 그 주일을 생각하고 잠을 조금 더 주무시고 싶은데 예배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일어나 잠을 깨울 때 너무너무 힘들지만 살짝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 긴 5월의 밤을 불면증으로 하얗게 새우는 우리의 옆에 있는 이웃들, 여러분 갱년기를 지나는 우리 어머니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잠 한 번 푹 잡았으면 됩니다. 수면제를 몇 알을 먹고 자다가 또 수면제를 먹고 이래도 잠을 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 내가 오늘 피곤하지만 피곤해 라고 일어난 잠을 깨우는 그 자체가 나는 얼마나 큰 행복 속에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라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의 생각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아침에 커피를 드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오셨겠지만 정말 많은 우리의 부모 형제들, 우리의 많은 이웃들은요, 우리가 먹는 이 밥 한 숟가락을 입으로 넣지 못하고 미음으로 갈아서 목구멍 몸으로 넣어서 살아가는, 누워서 하늘을 보는, 천장을 보는 우리의 이웃들이, 친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권사님들, 양로원에서 계신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몰라. 이제 6월달이 지나면 일주일 내내 날을 잡아서 양로원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그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다 안아줄 생각을 지금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한 술의 밥을 내 손으로 떠서 내 입에 넣는다, 기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를 타고 오시고 또 걸어서 오시고 이렇게 오셨지만 여러분의 걸음으로 이 계단을, 한 층이지만 이 계단을 걸어 올라오셔서 여러분의 걸음으로 이 붉은 보혈의 카페트를 지나 여러분이 여기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만큼만 걸어봤으면 여러분, 이 소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친척과 옆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물 먹는 것이 두려워졌어. 왜? 한 컵의 소변을 받아내지 못하니까. 그 어려운 신장을 안고 한번 소변 한번 시원하게 봐봤으면, 이 소원을 가진 사람이 연세 드신 분만 아니라 젊은 사람 중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만큼만 됐으면 좋겠다고 소원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들의 삶을 대신할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었는가. 이 깨달음이 오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행복은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을 내가 알 때, 그 사랑을 내가 느낄 때 행복할 수밖에 없죠.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평범한 분이 아니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이끄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세상에 여러분 같은 분이 한 분도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사는 삶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기고 내가 너를 뭐하였은즉 사야. 1절 말씀에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태어나서 함부로 내 멋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그것도 지명해서 손을 찍어서 나를 불러주시고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 안에 있고, 그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시는 여러분은 행복한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스반야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마지막 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하고 행복한 사람이냐 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여러분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여러분 어린아이가 너무너무 좋으면 어린아이를 꺾고 아빠 엄마가 부들부들 떠는 것처럼, 흔들고 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관심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그냥 그것이 내가 노래를 부르는데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뻐하신다 그래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가를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선택입니다. 여러분, 혹자는,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인생은 버스, 태어남과 데스, 죽음, 이 죽음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출생이라는 것, 이 B 다음에는 C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B, 태어남과 데스, 여러분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태어남과 죽음의 순간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끝없이 뭔 기로에 있느냐 하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 B와 D 사이에는 초이스라고 하는 C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옷을 뭘 입을까? 오늘 뭘 먹지? 오늘 만나는데 어떻게 하지? 여러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선택, 그 선택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의 고민은 뭐냐 하면 내가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삼을까 하는 것이에요.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모실까 하는 겁니다. 성경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매우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가정에서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3가지의 소리를 당합니다. 첫째는 멸시예요. 오지마, 꼴도 보기 싫어, 멸시예요. 두 번째 조롱이에요. 너 옷을 벗고 다니는 거야, 입고 다니는 거야, 너 때문에 우리 여자들 망신이야, 조롱이에요. 세 번째는 배척이에요.
내쫓김이에요. 집에서 쫓김을 받았는데 마을에 들어가면 쫓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정신적으로 조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7 귀신이 들렸어요. 7 귀신이. 여러분, 한 번 귀신이 들려도 이 축사하기가 쉽지 않는데 7 귀신이 들렸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어려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옷을 벗고 다니는 것이 일수였고 불 속에도 뛰어들고 물도 보면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버렸을 뿐 아니라 그 마을에서부터 배척을 당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조롱과 멸시가 따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바로 에베소서 2장에 얘기하는 사탄, 악령이 그의 주인이었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불 속이라도 들어가면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에 엎어지면 엎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옷을 벗으라면 벗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주인은 어둠의 영, 사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주인을 바꿔요. 내 안에 있는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꿔버립니다. 바꾸는 순간에 인생의 전량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가 온전해진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고 마을도 걸어보고 멀쩡하게 옷을 입고 다니는 걸 보고 내가 저 여자 잘못 봤나? 자신을 다시 생각하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변화를 그 여인이 가는 걸음마다 끼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끝내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이후에 이 여인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던 이 여인의 걸음은 아무도 무서워서 가지 않는 그 무덤을, 제자들도 가지 않는 그 무덤을 이 여인은 달려갔어.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본 사람, 부활의 예수를 제일 먼저 만난 사람, 부활의 예수님과 제일 먼저 대화한 사람, 부활의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증거한 사람, 이 여인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그 여인의 훈장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과 함께 영원히 그 여인은 우리에게 기억되고 기념됩니다. 그리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한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수많은 예가 있지만, 여러분 수많은 예가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고넬로,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여러분 사도들 수많은 예가 있지만 이 여인의 삶은 완전히 천국과 지옥을, 어둠과 빛을 가르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음부의 권세에서 천국으로 그에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종, 시키는 대로 하는 마귀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본 어게인, 여러분 거듭났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신문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것이 어디서부터 됐냐면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대로 행복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있는 것이고, 행복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에 행복해지는 것이고, 행복은 선택에 있는 것이에요.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여러분의 눈을 멈추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일으키는 몇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오라, 오며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끌며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오늘 보면 내가 그들을 거두은 것을 놓아주며, 하나님의 말씀이 7 단어가 3절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이 7 단어가 7번씩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5절과 6절과 7절 3절 말씀만 보면 오늘 이 하나님의 자리에 예배하시는 예배자로 오늘 초대받은 여러분 모두, 우리 성도들 모두와 오늘 초대받은 146분의 모든 분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된, 그저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온 것이 아니라 왕의 초대를 받아온 그 왕의 초대장에 어떤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 놀랍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께서 내 조선을 동쪽에서 뭐하게 하며 오게 하며,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서쪽에서 하나님은 모을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그저 가짜 살아가는 삶 같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일찍이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동쪽에서 우리를 오라 그런 그 오라고 하는 초청에 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서쪽에서부터 나를 모아주셔서 이 아름다운 모임 가운데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죠. 5절을 볼까요? 여러분 5절을 보시면, 6절을 보시면 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예 온 땅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을 내놓아라. 내 자녀들을 다시는 거기에 가두어 놓지 마라. 어둠 속에, 나도 모르게 어둠과 악령,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귀신 속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둠 속에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땅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북쪽은 죽음의 쪽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딜 간다고 그러죠? 북망산. 그 북쪽, 죽음을 상징하는 북쪽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땅을 향하여, 동서남북은 땅의 사방을이거든요. 북쪽을 향하여는 내놔. 내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붙잡지 마. 붙잡은 손길을 끊어, 거두어 라고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쪽을 향하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제는 그들을 너가 너 마음대로 묶어두지 마. 이제는 그들을 가두지 말라고 주님께서 명령합니다. 너희 아들들은 먼 곳에서 이끌어낼 것이고, 내가 너희 딸들은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할 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초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강권하심 속에서 오늘 아버지 앞에 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걸어가기 전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각자 속에 역사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7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뭐하게 하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모이게 하라, 오게 하라, 이끌어내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들을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7번 반복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행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간절함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에 돌이 옮겨져요. 이 돌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돌이에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돌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돌을 어느 누구도 꼼짝하지 않는, 손을 대도 움직일 수 없는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라고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하나님 품 안에서 기쁨을, 하나님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춤을 출 때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생명을 주셨고 동행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셨고 힘들고 어렵고 녹록지 않은 삶의 환난에서 내가 너에게 대저 믿음으로 난 자는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승리를 주셨고, 뿐만 아니라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운 시련의 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물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지날 때 물이 너를, 이 고난의 강이 너를 잡아먹지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불 가운데 행간할지라도 불이 너를 타지 않을 뿐 아니라 뜨거운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않을 것이라. 사른다는 말은 허무하게 죄를 남긴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불같은 고난과 시련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끝내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세우실 자리에 승리의 자로 세우신다는 것을 2절에 약속하여 주었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극동방송에 여러분 생방송을 50분 동안 인도를 했습니다. 극동방송의 메인 프로가 소망의 기도란 프로예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을 섬기고 있는데요, 이 소망의 기도는 전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차를 타고 운전해 가시다가 직장에 계시다가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모든 수만 명에게 이 기도 제목을 동시에 올려놓고 대신 제가 잠깐의
카운슬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기도해주는, 말씀으로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보통 올라오는 분들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문자로 보낸 분까지 생각하면 수백 명이 동시에 딱 열리는 시간, 여러분 11시 5분이 되면 다 열려 올라옵니다. 그 중에 참 안타깝게도 8가정에서 11가정밖에 제가 섬길 수 없어요. 11분만 제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끝나도 그 가슴 아픈 사연을 듣고 여러분 스튜디오에 불이 꺼져도 제가 그 스튜디오에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가만히 성령을 붙잡고 지금 대화한 그분들의 사연이 얼마나 무겁고 가슴이 아픈 일인지, 또 전화조차도 받아주지 못한 그 수백 명의 영혼들을 생각하면 끝났는데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도 방송이 끝났는데 너무 아파서 제가 이 성령을 들고 가만히 앉아서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 영혼을 올려드립니다. 이 가정을 주님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PD가 와서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따뜻한 물만 내 옆에 한 잔을 놔놓고 그냥 갔었어요. 참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많은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상담도 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준비 기도를 하고 갑니다. 근데 제가 인도하는 이 생방송 같은 방송을 인도하는 어느 방송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기독교 방송국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자기 신분을 밝혀서 나는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입니다 라고 자기를 얘기하면서 또 하나 자기를 신분을 낸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믿는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농부는 괜찮은데 무신론자가 기독교 방송에 전화를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지을 받아서 그걸 자기가 떳떳이 밝히는 거예요. 나는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인데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화를 하는 이유는 나는 자신 있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없다는 걸 제가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전화한데 간이 대단히 큰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제 그 전화를 하니까 저같이 방송을 진행하는 저 같은 진행자가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무슨 일로 전화를 주셨는지 제가 좀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전화한 건 지금 얘기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드리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인즉 농부 얘기입니다. 저는 솔직히 기독교를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요, 예수님도 모르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신론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이 좋은 사람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 얘기를 끝까지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송, 자기가 이제 그때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나는 농부고 무신론자인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내가 말을 하려고 방송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전국에 나가는 방송에. 그런데 그분의 말이 이렇습니다. 내 농장 바로 옆에는 길에서도 늘 웃고 다니고, 마치 속이 하나 없는 것처럼 웃고 다니고, 그 시끄러운 트랙터를 몰면서도 노래를 부르는 내 농장과 붙어있는 옆에 농장 주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아침에도 웃고 다니고, 저녁에 피곤할 때 다 인상 쓰고 쟁기를 챙기는데도 웃고 길을 다니고, 그리고 그 시끄러운 트랙터 소리도 귀찮은데 거기 자기 소리까지 찬송을, 내가 보니까 노래도 잘 못 부르는데 부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작년에 우리 농장에서 농사를 짓는 것인데 옆에 있는 그 신앙이 좋은 사람의 농장보다 작년에 수확이 우리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올해입니다. 올해도 아직 추수는 하지 않았지만 올해도 추수를 하면 작년보다도 훨씬 더 옆에 있는 믿음 좋은 그 아저씨의
농장 수확보다 3분의 1은 많을 것 같은 확신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농사를 보니까. 그래서 말인데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자기 얘기예요. 내가 생각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 이외에는 이 사실을 설명할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상당히 고민하고 전했지 않겠어요? 한 번도 아니고 이태를 봤는데 그 이태 동안 자기가 옆에 큰 길에 만날 때마다 웃고 다니고 트랙터를 몰면서도 콧노래를, 찬송을 부르는 그 사람보다 자기는 하나님이 안 믿는데도 이렇게 작년에도 이만큼 잘 되고 올해는 또 더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딱 오니까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나 하나님 안 믿는데도 이렇게 잘 되는데. 그래서 내가 말인데, 방송국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내 생각에는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 이외에는 설명할 다른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죠? 여러분, 이런 물은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방송을 진행하는 그분이 서슴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선생님 참 훌륭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가지는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선생님이 너무너무 성실한 것 같아요. 씨를 뿌려놓고 가만히 놔놓고 이게 잘 될 리는 없잖아요. 김도 매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하는데 너무나 선생님이 성실한 것 같아요. 우리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주야로 나가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실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정말 뵙지 않아도 마음에 움직이는 것은 농사를 짓는 기술이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방송에 바로 그건 그래요. 이분이 그건 그래요 라고 방송에서 아주 기분 좋은 멘트를 한마디 턱 던졌어요. 그때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 한 가지 꼭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입니다. 가을마다 결산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또 해마다 결산하는 분도 아닙니다. 밀을 짓는다고 그러셨는데 밀 하나로 결산하는 분도 아니고요, 콩으로 결산하는 분도 아닙니다. 가을마다 결산하는 분이나 해마다 결산하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생 전체에서 결산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좀 죄송하게 드리면, 하나님은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잘라서 보지만 좋다, 나쁘다, 됐다, 안 됐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연결해서 보십니다. 우리는 늘 시작에 좋은 것을 가지고 늘 기뻐하고 흥분하지만 하나님은 끝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을에 결산하는 분도 해마다 결산하는 분도 아니라 인생 전체를 결산하는 분입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축복의 징검다리 하나 놓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행복의 비밀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에 스튜디오에 앉을 때마다 이분 얘기가 생각나. 오늘 또 나 있는 사람 전화 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저는 매번 스튜디오에 앉을 때마다 여러분 차를 한잔 마시면서 이 내용을 생각하고 웃어요. 근데 뭐 어떨 때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신 목사님, 제가 유튜브 에 가서 잘 봤어요. 자전거 사주세요. 그런데 그래서 그래요? 자전거가 지금 필요하신가 봐요. 그러면 아닙니다. 제가 자전거가 있는데 이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강변을 씩씩 달릴 수 있는 조금 비싼 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 방송에 이 얘기하는 분도 있다니까. 사전에 모니터하거든요. 모니터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제 신 목사님과 상담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담할 때는 이 내용 해놓고 직접 얘기할 때는 꼼짝 못하도록 목사님 자전거 사주세요. 이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귀하죠. 그래도 그 용기가 있잖아요. 또 그럴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늘 저는 이 생각을 해봐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축복의 징검다리 하나 놓는 것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연결해서 봅니다. 하나님은 끝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결산하시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행복의 비밀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 돈 버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구원이 먼저예요. 너가 왜 행복한지 아니? 이래도 너 행복할 수 없겠니? 내가 이사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고 너는 내 것이라고 했고, 내가 너를 보배라고 존귀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래도 너 행복할 수 없겠니? 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거든. 뿐만 아니라 그는 너를 어떤 경우도 도와주는 방패시고, 너가 힘들 때마다 끝내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드는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가 사람 때문에, 때로는 실패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창피하고 힘들어도 끝내는, 너를 비웃는, 너 못한다고 비웃는 그 대적이 언젠가는 너에게 이삭이 블레셋 사람에게 받아낸 것처럼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로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고백을 받아낸 것처럼 너를 흉보는 사람의 대적들이 반드시 너에게 복종할 때가 있어. 그리고 너가 그 대적의 높은 곳을 밟는 승리가 있을 거야. 왜? 끝에서 이것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지난 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별 기쁨을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그 놀라운 구원,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와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고, 힘들 때 끝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한 왕의 잔치, 위대한 왕의 초청에 응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주님 앞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고, 수많은 자리가 있지만 예배하는 예배자로선 이 자리,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품어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신명기 33장 29절 행복으로 저들 영혼을 춤추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GTN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이 땅의 거룩함 회복 위에 사명을 다하고 있는 교회 소식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 주일 예배를 한자리에서 드렸습니다. 작년부 어른 세대로부터 미취학부까지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마땅히 행할 길을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어버이 은혜를 새기며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장애우를 양육하는 가정들과 우아함, 해뜨는 집 가족들을 초청하여 예배드렸습니다. 우리의 차별과 편견을 넘어서서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안양샘병원 박상은 원장의 다음 세대 비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라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많은 감동과 선교 비전을 줬고, 헤브론 선교대학 최강 선교사를 모시고 세계관과 영적 전쟁 주제로 선교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지금 GV 선교학교에서 해외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교지 사역 위해 훈련받고 있는 지체들 위해 성도님들의 중보 부탁드립니다. 서울 지역 마마클럽 연합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를 살리며 사회 곳곳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기도회에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연합 남선교회에서 한강나들이 단합회를 가졌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오랜만에 회원 간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공동체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가족들을 초청하여 한국 음식문화 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나그네로 있는 유학생들에게 교회에 대한 이해를 돕는 행사 가운데 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자로 거듭나서 자국 복음화의 디딤돌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새터민 가족들이 교회 청소 봉사 및 서울현충원 국립묘지에 봉사활동 다녀왔습니다. 매 봉사 때마다 다음 세대 자녀들도 함께 참여하여 정체성을 찾으며 당당한 자존감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안성의 금강호수와 슈바트 갤러리에서 봄나들이 여유를 가지며 힐링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숲속 작은 나라 자립형 선교 공동체 주택공사가 아름답게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장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신청을 기다리며 완공될 때까지 안전 시공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푸른나무 상담소에서 각 교구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치매 방지 교육 및 위로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랑방 위로에 많은 참여 바라며 다양한 가정 문제나 법률 문제 등의 상담은 교회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서도 신속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예성 사모 부흥회와 순복음 광명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오셨습니다. 6월에는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를 섬기러 가십니다. 계속되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 위에 중보 부탁드립니다. 예정 사역입니다. 빌리그레엄 전도 50주년 기념대회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한국 기독교 역사를 바꿀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과 중보 부탁드립니다. 서울 지역 마마클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119 새생명축제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때마다 도우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늘께 영광의 박수 드리세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유재선 집사님이 94세신데 사랑하는 손자 우리 김주연, 우리 아들의 품에서 아침에 잠자듯이 주님의 품에 안고 있었어요. 정말 마지막 임종의 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장례를 지내고 우리 이순옥 집사님, 김철식 집사님, 우리 손자 할머니 품에 안고 할머니를 천국 보내던 손자 김주현, 우리 아들, 이렇게 유족들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우리 다 가지 못했지만 위로의 박수 한번 드리면 좋겠네요. 일어나실까요? 잠깐만 일어났습니다. 주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의 위로를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104분이 오셨네요. 교회 방문하시고 또 교회 등록하시고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수년 동안 여러 가지 건강이나 또 형편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다시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신 분 해서 104분이 오늘 걸음하셨는데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이 가득하길 바라고 주님 안에서 이 기쁨으로 행복 가운데 춤추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나가실 때 우리 이분들 만나시는 마다 너무 인원이 많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인사는 못하지만 가까이 있는 분이라도 한번 허그해 주시고 이분들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배가 마치면 우리 성가대가 오 해피데이 이 귀한 찬양을 드리는 동안 여러분 우리 그래도 담임 목사 너무 인원이 많아서 다 일일이 만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조금만 좀 기다리셔서 제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가시면 정말 좋겠고요. 오늘 등록하신 분들은 제가 함께 도배를 기도하고 환영하는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걸음하신 이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축하 한번 할까요? 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정말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 3일 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50년 전 역사를 다시 재현하는 의미 있는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73년 6월 50년 전 빌리그람 목사님이 여의도 광명산 전도 집회가 오늘의 대한민국과 이 땅의 교회를 이루게 하셨죠. 이 역사가 다시 어려워지는 이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 박문수 집사님 아까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 현안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내놓으셨는데 다시 한번 이 땅에 복음의 꽃이 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에 설 수 있도록 50년의 미래를 바라보며 갖는 1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CCM 가수 그리고 콘서트를 가지고 그리고 2시간 반 동안 마지막 1시간은 우리 빌리그람 목사님의 아드님 그 아드님이 이번에 와서 설교를 합니다.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 성도분들이 정말 모두가 참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두 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과 그리고 또 하나는 시대적 소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걸어가면 길이 됐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의 이정표를 놔주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한국 교회와 이 시대를 다시 일으키는 이 문제 속에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시간도 좀 조정하시고 6월 3일 다른 계획이 계시면 조정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우리 청년들 모두가 함께 나와서 최소한 10만 명 중에 우리 성도들이 2,000명 정도는 다 못 간다 할지라도 한 1,000명, 1,500명 정도는 함께 하나님 앞에 그 시대 역사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올려졌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내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마마크르 기도 어머니들은 12시부터 본부석, 그 가운데 있는 본부석에서 12시부터 중보 기도를 우리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마크르 기도 어머니들은 많이 신청했어서 한 200분 정도 어머니들이 우리 1,000명이 전국에서 모인 1,000명이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어머니들이 한 200명 정도가 거기서 기도 먼저 사전에 한 시간 정도 먼저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그 시간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날 텐데요. 우리 성가대가 먼저 앞으로 좀 me실까요? 성가대 앞으로 me시고 그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부르셨던 행복 찬양이 있죠. 오늘 설교 제목도 행복인데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행복 찬양을 마치고 우리 예배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너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너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임선물.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주 안의 행복, 주 안의 평강, 주 안의 승리,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가슴에 담고 정과 다른 새 삶을 시작하기를 결심하며 이 성전을 나서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살아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이전에서 드린 기도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땅의 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